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꿈에서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으로 나라가 못 살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무너져버린 나라, 그리고 무너져버린 성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끌려가 버렸고, 나라는 국권을 이미 잃어버렸고, 이런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그들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될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될지 그들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0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회파를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를 70년 뒤에 그들을 다시 되돌려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무너져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난세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난세의 시국을 해결할 것은 난세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70년의 역사는 바로 우상 숭배 속에 찌들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우는 그런 징계의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가 그만큼 돌이키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일만 해도 돌이킬 수 있는데, 7시간만 해도 돌이킬 수 있는데, 7분만 해도 돌이킬 수 있는데 7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했다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정말로 70년이 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을 침공을 당하는데, 제일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에 침공을 당하고, 두 번째 침공이 597년에 침공을 당하고, 세 번째 침공이 586년에 침공을 당하는데, 이때에 세 번째 침공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BC 537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세상은 무너져도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메데바사의 연합군을 이끌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정말로 허무하게 무너져요. 마치 풍선이 큰 게 있는데 바늘 하나 콕 찌르니까 빵 터진 것처럼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BC 587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메데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에서 바벨론은 무너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레스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BC 537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꿈에서도 그리웠던 고국,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고국, 짐승보다도 더 못한 노예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들에게 고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그 자유, 그 하나만으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야, 이런 날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실현이 정말로 70년 뒤에 일어났구나. 그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딱 도착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고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70년 전에 무너져버린 그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환경의 낭망뿐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웠던 고국에 돌아는 왔는데 이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부터 고쳐야 될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는 성전을 세우다가 이들이 성전 세우는 것을 중단해버립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성전 세우는 일은 고사하고 하루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전은 무슨 성전? 우리의 입에 풀칠부터 먼저 해야 되지. 그것이 자신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이방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을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삽자로 들기만 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무릎 꿇어. 이런 모습이 되니까요, 성전은 고사고 자신들이 살기가 더 급급했던, 살기가 더 그들에게는 급급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이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면 자신들의 생업이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 봤을 때에 16년 전에 보다는 지금이 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신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세우는 것을 중단했고, 자신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수도를 했으면 자신들이 평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16년 뒤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건 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치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자신들의 모습들이 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학계 선자의 입을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의 귀에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다가오는 것이 뭔가 하면 건물 세우는 겁니다. 건물 세우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을 떠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심령의 성전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심령의 성전을. 건물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져버린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져버린 그 신앙으로는 성전을 100개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학기 선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라. 이런 사실을 또한 스가랴 선자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또한 증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모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와닿았을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진노하는 모습으로 와닿았을 때는 우리의 삶들은 완전히 뒤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 속에 달려갔던 그들, 하나님의 진노함이 그들 속에 발동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함이었지만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나라가 혼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마치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현실을 마치 바라나 보듯이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건물의 성전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성전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되돌려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어떤 기쁨으로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 응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으로 응답받는 나라와 민족,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리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자다. 아멘. 손을 견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손을.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들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 이거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골격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를,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혼탁한 정국들입니다. 그러나 이 혼탁한 정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불만할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시대의 청지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요 일꾼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먼저 순종하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면서 이 신앙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책임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우리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BC 536년 70년의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돌아온 첫 번째 귀한 자들, 그들이 성전 착공을 할 때에 그 성전 착공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뭐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세상 천지 무너져버려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 버린 것을 어떻게 할 건데? 그렇다 그래서 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무슨 재료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러한 능력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차잖아요. 가진 능력 없고 그 성전 세울 재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먼저 판단하잖아요. 판단해서 먼저 환경을 돌아보잖아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환경을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없는 것, 모든 것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땅 겉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딱 속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음에 어떤 장막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경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와, 주변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을 공격을 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자신들이 무슨 성전을 재건한단 말입니까? 포기하는 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냥 스톱해버린 겁니다. 성전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살림의 풍성함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학개서는 말합니다. 학개선자는 학개서 1장 9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불어버려서 너희들 속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살림은 마치 밑둑이 빠진 둑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림들이 회복되을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안 하고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안 하고요. 어떤 말씀을 먼저 던지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관성을 세우라, 예루살렘성을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16년을 살아왔는데 그 살아왔던 16년을 돌이켜보니까 완전히 공수의 공수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비참해진 거예요. 그런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살림에 복이 내려져서 모든 것이 부어지는 것이 풍성함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라.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역사적으로 BC 520년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하라고. 건물이 그만큼 중요한가요? 사람의 생업보다도 건물이 더 중요한가요?
생명이 위협받는데,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 건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울 때에 성전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은 공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성전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이방의 대적들이 그들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그 은혜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정말로 궁핍했습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먹을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순종함에 다 회복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담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다쳐버린 그들에게 그 음성이 안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6년 뒤에 다시 BC 520년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시간이 흘렀을 뿐이고 주변의 여건과 대적들의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백리를 가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신발이 있어야 백리 가지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신발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그렇지,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하면요, 백리를 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에다가 그 발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신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다 떡을 내놔놓고, 자, 이거 먹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먼저 순종을 말씀하세요. 신앙의 열매,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준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신앙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이 문제들은 다 풀려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쯤에 무슨 길도 함께 준다고요? 그럼요,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이게 간단한 것인데 이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속에 우리가 미혹당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의 성전을 세웁시다.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건물을 먼저 세우기 전에 너의 마음의 믿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라고요? 순종함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하실 때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믿음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일꾼 세울 때에 그 사람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능력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전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능.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보고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16년을 달려왔던 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워서 강하게 만들어 사용할 것이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성함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성전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전을, 내 심령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한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나가니까 홍해 바다는 이미 갈라짐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요단강 이미 말라진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차고로 넘치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물이 휘어 넘쳐서 사람을 쥐어잡아서 그냥 삼켜버릴 그런 강물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강물을 딱 내디디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강물이 완전히 딱 끊어져 버리고 마름의 역사가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은 그런 믿음의 행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데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스스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덜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번성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는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는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예루살렘은 16년 지났지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16년 전과는 달리 몸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마는 그의 삶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살았던 그 삶들보다도 오히려 더 비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그들이 겪었던 경제적 공고함 그리고 사회적 불안함을 다시 한번 더 회상하면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마치 우리가 노동을 하고도 삭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땡전 한번 못 받아 돈 한 번 못 받았다고 이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인생의 여러분 무너짐이 허무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의 가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지 못하는 결과는 있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은 결과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짐승들은 들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짐승들은 그래도
살이 찔 수 있는 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은요, 경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모든 삶의 여건들 전부 다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그들이 삭을 받지 못했더라. 심지어 짐승들도 그렇더라. 짐승들이 얼마나 골았는지 이거는 잡아서 먹으면은 잡아먹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할 정도로 잡아먹는 것이 더 피곤할 정도로 짐승들이 골아가지고 말아붙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껍데기 벗기면은 쓰레기에 버려야 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솔직하게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그들의 삶들을 스가랴 선지자는 일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일으켜라. 그러면은 10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바로 세워 나가는 그런 자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짐승들도 복을 받고 그의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 자녀들의 자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화복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을 갖다 바쳐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그 번성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절 12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10절은 모든 것을 풀어준다 그랬고 12절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번성함,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으라 하니 만물은 있은 것이지 만물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1절과 그리고 8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화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림에, 여러분들이 생업 속에,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생업이 화가 아니라 복이 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바로 세우세요. 지극정성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세운 원칙이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하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세운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샬롬이라는 평강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16년이라는 신앙의 공백을 그들은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들에게 살림의 윤택감 없었습니다. 평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삶의 윤택함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샬롬을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워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워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선택은 주변과 환경의 염려를 몽땅 날려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시들어 빠졌고 삭도 피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가지고 모든 농사가 풍성한 수확으로 응답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극상품을 맺게 하시고 땅의 사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고 남음이 마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먹고 남음이 12바구니가 차고 흘러 넘치게 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세우라고?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것을 세울 때에 이 관계 회복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바른 관계가 세워지거든요. 이 바른 관계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지식의 신앙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의 신앙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외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것을 견고히 영원히 세울 수 있는 기둥,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잡음죄를 회개하고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과 전부 다 바른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잡음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원죄는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잡음죄가 아직 남아있으니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여러분들 향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손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짐승들까지 전부 다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리고 그 바른 관계를 세우는 신앙은 십자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야만이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세우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요, 세상 풍파에 무너져요. 유혹에 무너져요. 왜 십자가 신앙으로 세우면 안 무너지는가? 십자가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룬, 완전함의 죄사함을 이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른 거 부여잡고 회개하면요, 이 기둥 잡고 회개하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둥 잡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산에 올라가지고 한 2000년 묵은 기둥 잡고 회개해보라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가? 나무 떨어져가지고 졸단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회개할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 아이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회개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보고 지금 손을 견고하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둥을 딱 세웠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용기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살림에 대한 회복도 함께 이렇게 세웠어요. 그 안에 중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가식적인 신앙으로 이제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회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살림의 회복의 역사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때에 이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을 향한 가식된 신앙으로 또 덮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율법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가식된 신앙, 율법신앙, 가식된 신앙, 거짓된 신앙. 따라서 우리는 13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식적인 신앙을 십자가로 벗겨버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향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6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어야지. 그런가 하면 주변의 이방 나라로부터 당하는 위협,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학개 선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꾸미고자 하는 성전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화려한 꾸미는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전을 세우는 너희들의 믿음을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왜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 기둥을 어디 가서 구하지? 왜 그런 고민하노? 옛날 솔로몬이 세웠던 그 금으로 칠해졌던 화려한 기둥을 너희들은 왜 생각하노? 그러면서 학개 선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해서 그냥 기둥 삼아라.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백향목은 굵고 곧은데 자신들이 사는 그곳에서는 그런 백향목처럼 굵고 곧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형식적 신앙은 버리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데 백향목 어디 있지? 형식적 신앙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세우는데 그 기둥에 칠할 금은 어디 있지? 형식적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다 금 칠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 나무를 취해서 그냥 기둥 삼아라고만 말씀했습니다. 가식적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스가랴가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이 강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진다고 담대해지나요? 형식적으로 우리 마음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우리 마음 강하게 담대하게 꾸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면은 이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내면이 썩어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그 가식된 신앙 다 벗겨버리라고. 백향목으로 기둥 삼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저 산에서 나무를 구해서 기둥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염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염려,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이미 환경 속에 이미 져버렸는데, 이미 주변 속에 이미 져버렸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요? 십자가로 세웠거들랑 가식된 신앙으로 달려가지 말고 십자가로 세웠거들랑 십자가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을 먼저 벗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십자가는 자기의 낮아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벗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모든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상 치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낮아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자신을 쏟아부음입니다. 회개라는 기둥을 통해서 자신을 세웠거들랑 자신을 십자가에서 벗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식적인 신앙 다 벗기세요, 여러분들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다 벗기세요, 여러분들. 내가 장로인데 다 벗기세요. 장로인데 해놔놓고 보니까 안에 다 썩었고, 권사인데 해놓고 안에 보니까 다 썩었고, 십자가로 벗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벗기시길 바랍니다. 회개신앙으로 나를 세웠거들랑 나의 신앙을 십자가로 또다시 한 번 더 벗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다고 천만에요, 십자가로 나를 벗기질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우리가 환경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탐하여도 너희들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내가 너희들을 올려놓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거들라, 그 말씀 안에 순종을 했거들라,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십자가라는 회개신앙으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닫혀져 버리면 난주 썩어버려요. 십자가로 계속 끌어내야 돼요. 십자가로 여러분들 회개신앙과 함께 나의 삶이 함께 벗기져야 됩니다. 나의 형식이 함께 벗기져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내가 이 회사 내가 대표이사인데, 그거 다 벗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벗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낮아짐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십자가를 한 번 더 말한다면 십자가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되는데 자신이 내려놓음이 되지 않으면 안에 썩어버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모든 염려를 벗기다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벗기시길 바랍니다. 가식된 신앙 벗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몇 년인데, 신앙이 1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가식된 모습을 벗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 속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오늘 10절도 13절도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무엇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적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업을 눈앞에 뒀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찾아오는 것이 뭔가 아세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긴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가 살짝 금이 같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16년이라는 신앙의 공백을 뒤로를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라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를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가식적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요, 저도 여러분들 목사지만은요, 자존심 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십자가로 벗겨놓고 나면은요, 난주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지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련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정성도 바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성질만 나지. 어떤 분이 자기를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고, 주님께서 40일 하셨으니 나는 41일 한다 그래가지고 41일째 금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들이 그런 가식적인 것들로 덮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끌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40일 했기 때문에 나는 41일 해야 된다, 가식적인 신앙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 16장 32절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는 신앙으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로 기둥을 세우고 나의 가식된 모습을 십자가의 낮아짐의 신앙으로 벗기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를 다 벗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겸손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를 발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은 바로 낮아짐의 신앙입니다. 겸손에 이르도록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은 가식을 떨쳐버리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서게 하는 벗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벗겨야 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 밀 때도 옷 안 벗고 여러분 때 미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목욕탕에 가봤지만은 옷 입고 때 뺏긴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요, 벗어야 때를 뺏기지. 벗도 안 하고 무슨 때를 뺏겨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벗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벗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십자가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이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오늘도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벗겨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 안에 회개의 신앙으로 두 기둥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달려갈 때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의 가식된 신앙의 모습, 나의 가식된 삶의 모습, 나의 가식된 모든 인격적인 모습을 다 벗겨버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영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성령의 십자가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